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 계획을 세우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그 과거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한 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마시게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한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하시고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단순하게 딱딱한 어떤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십계명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다른 신 같으면은 이 십계명을 줄 때에 아마 너희들은 이런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은 아침에 어떻게 하고 너희들은 어떤 제물로 드리고 하면서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한가 하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참 십계명의 처음인데요. 이것부터가 좀 다른 신하고 다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애굽에도 그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 중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 그 신이다. 그래서 그 많은 신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 저신 여러 가지 신을 막 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일본이나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집안에 가보면은 뭐 수백 개의 그 뭐 우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하나님만 섬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개의 신 가운데 100가지 신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신을 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마다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필요할 땐 예수님한테 가서 절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일평생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뒤에 보면 이제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질투가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이 우상에 대한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깎아서 만든 어떠한 그 형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과 임재가 어떻게 그 나무로 깎아낸 그 형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 애굽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모양이 있습니다. 뭐 이나 팔이나 개구리 이거 다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뭐 새 형상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 만들지 말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가 나무로 만들고 뭐 철로 만들어내서 그것이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은 어떤 그런 형상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아닌 다른 그 형상에다가 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투는 사랑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지금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드,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세상의 더러운 곳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영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도용으로 많이 전 세계에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 같은 데에 예수 영화를 이제 상영을 했습니다. 이제 부족 식구들 다 모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보여주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영화를 다 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영화를 보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을 내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그건 뭔가 하면 왜 사람들이 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이름을 저 사람은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그냥 욕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냥 지저스죠. 지저스. 뭐 일이 잘 안 되고 화나면 그냥 지저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욕으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 욕으로 사용했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사용했느냐라고 이 사람이 의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더러운 곳에, 세속적인 것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일주일 내내 너희들은 일해라 이게 아니고요. 6일 동안 너희들이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라. 주인만 쉬지 말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종과 여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거기에 왔던 손님도 다 쉬고 아무도 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만 쉬고 종들만 일하면 또 종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하지 말고 안식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배려해주고 있고 또 안식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이 영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어진 이 계명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과 존경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과 존경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을 존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해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을 존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모든 율법의 핵심은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이웃의 물건이든 생명이든 성이든 그것을 존중하게 되면 그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계명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종살이 했던 데서 불러낸,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이웃을 존경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도 사랑과 존경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